시작했던 것이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바꿔 말하면 유대교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율법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할례라는 것은 꼭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히브리인들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명령.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건,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는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다른 것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이거야. 할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오는 전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위배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선교사들이 뭐 어려웠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문화를 치를 때 이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은 뭘 많이 섬기는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공자 사상.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매일같이 장례식 할 때마다 절하고 막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선교사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런 전통의 역사가 지금도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할례를 해야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렇잖아요.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에 아직도 젖어 있는 거죠. 그대로 묻혀 있는 거야. 복음은 그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부활 승천했어요.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 사상이 그냥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서도 할례식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직까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을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젖어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자기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 택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건데 무슨 할례식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갈레아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거 즐기고 있다가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먹고 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율법에 어긋났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멈축되고 읍줄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일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사상은 뭐냐? 이방 사람들로 먹고 즐기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게바라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멈칫되고 두려워서 떠나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고 사도들이 말씀했고 할례의 역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젖어 있었던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유대교 사상의 모습, 복음을 받아들여도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면 말이죠,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났을 때 할아버지들 제사 드렸던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젖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야. 해. 이것이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경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겐 효도하고 절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 상청을 마련해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멘.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것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유대교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상은 버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할례가 무슨 가장 중요한 거냐? 이렇게 전하는 게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계 사상에 젖어 있는 이런 히브리 족속들, 유대인들, 복음으로 전환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좋다. 그러나 할례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해. 싸우는 거야. 이파 저파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공동회의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알아가지고 내려오게 하자고 그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보내는 거야.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날리고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거가 옳은 거야, 저거가 옳은 거야, 그리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그거 싸운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관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많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관심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거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의논을 마쳐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게끔 보내는 장면이 2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바나바와 같이 그 교회 대표로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로 썼을 때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갈 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라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타인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항상 뒤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이 말이죠, 그곳에서 사도로 주인공으로 가장 우두머리에 있은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이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걸음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 그 사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을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복음 안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베니과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복음 전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힘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함께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같이 동참하며 같이 친송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그거 안 돼. 뭘 하려고 그래. 이만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듭니다. 나는 못해도 힘을 줘야 돼.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다 모든 것을 가능해. 이렇게 힘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말씀은 없지만 할례 안 받아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돼.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힘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사명은 감당하는 겁니다. 이 베니게 지역은 말이죠, 어떻게 그 베니게 지역의 교회가 형성되냐면은 그것은 이방 지역인데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스데반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 그 목격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바울이란 사람이야. 우두머리였단 말이야. 그때 그런 비박이 오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런 스데반 지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신해 가지고 그곳으로 베니게 그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집단을 이며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베니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에서 그에 동원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비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꿔줬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힘을 북돋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우리가 바울, 사도, 바나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미 많이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함께 올라가니까 그들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 당신들과 함께 했다는 것, 모든 일을 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한테, 바나바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심히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돼서 기쁨을 갖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서 그 사실을 다 전파돼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있었던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대, 새로운 사람이 됐대 라고 그래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말이죠. 바울 사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거기 교회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참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공동회에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말입니까 지탄하고 말입니다 돌패매질까지 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말하는 거야.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오늘날 교회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과 같은 거는 조항만 생각하고 말이요. 그리만 되느냐, 저러면 되느냐, 집사가 저렇게 해도 되겠어, 권사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장로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바리새인이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누구를 지탄합니까? 누구를 지탄해? 그렇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울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옛날에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손을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명하는 거에 마땅하다 이거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중이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런 거.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탄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그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께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인데도 옛날에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날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양약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소금이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게 돼 있는 거야.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 너는 그렇게만 되겠어. 이게 바리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지탄받으며 핍박받으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 꽃에 그냥 꽃과 같은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어디롭고 사악한 곳에 향기를 풍겨내면 그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점점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복음은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끝이야. 그냥 내 믿음 지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먹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반석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며